예,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기독교 어미요법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박태관 목사입니다. 그동안도 잘 지냈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가죽옷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인간의 문명은 의복의 문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각 나라는 그 자연 환경과 문화적 배경에 따라서 각각 다른 옷을 입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양복을 공통적으로 입고 있습니다만은 그 나라의 전통 옷을 보게 되면 그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를 쉽게 분별을 하게 됩니다. 미국 사람인지 중국 사람인지 일본 사람인지 한국 사람인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옷이라고 말하면은 항상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자라난 그때는 1960년대니까 그때는 우리 한국이 경제적으로 대부분 가난할 때였습니다. 설날이나 추석날 새 옷을 부모님이 사다 주시면 얼마나 전날 밤에 잠도 제대로 이루지를 못했습니다. 그 다음날 새 옷을 입고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하던 시절이 기억납니다. 좀 나이가 드신 분들은 이런 추억들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에 학교에서 다문화 축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또 학생들이 자기 나라 전통 옷을 입고 축제를 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보면 참 재미가 있습니다. 처음 아담과 하와가 시험을 받았을 때는 죄를 짓지 않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존재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옷 입고 있어서 벌거벗지 않았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의 얼굴을 보면 또 광채가 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같이 함께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와 마찬가지로 첫사람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옷 입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조금도 벌거벗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자마자 가장 처음 느낀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자 그들이 스스로 보니 벌거벗은 존재인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자기가 벌거벗은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하와도 자기가 벌거벗은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무화과 나무가 넓적넓적하게 나무에 피어 있으니까 나무 잎사귀를 들어서 앞치마를 만들어 입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화과 나무 앞치마가 햇볕만 뜨면 말라서 쪼글쪼글해 버립니다. 또 무화과 나무 잎사귀를 가지고 옷을 만들어 입었고 또 쪼글쪼글해지고 그래서 도저히 부끄러워서 에덴 동산을 거닐 수가 없어서 숨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오셨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굉장히 감격적인 말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으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뛰어가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그 결과로 하나님의 영광의 옷이 날아가 버리고 벌거벗은 존재로 살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습니다. 형벌을 두려워해서 숨은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이렇게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찾아와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찾아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먼저 부르시고 찾아오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와 같은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히신 것입니다. 여러분 가죽옷을 입히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짐승을 잡아야겠죠. 짐승을 죽이고 또 피를 흘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죽옷은 아주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가죽 옷을 입고 에덴 동산을 나갈 때 이제는 무화과 나무 잎처럼 구겨질 것을 걱정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햇빛이 나는 너희들을 대항할 수 있는 옷이 되었습니다. 저주받은 거친 환경과 기후의 몸을 보호할 수 있는 가죽 옷이었습니다. 오늘 이 가죽 옷은 아주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죽 옷을 만들기 위해서 짐승을 죽여야 되고 피를 흘려야 되듯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도록 하셨습니다. 머리에는 가시밀가 서졌고 옆구리 장에 찔려 있었고 손과 발에는 큰 못으로 박히셔서 우리가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가죽, 영원한 의의 옷을 입히시고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가죽옷, 의의 옷을 입고 있으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하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죽옷, 의의 옷을 입고 이 세상을 살고 영원한 천국에 가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승리의 삶을 살게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